신명기 1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너희 앞에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광야에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네가 보았나니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감당한 것 같이 너희가 갔던 모든 길에서 그렇게 하셔서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셨도다 하였으나 여전히 너희는 이 일에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도다.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그분께서는 너희 앞서 길을 가셨으며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듣고 노하시어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오직 여푼네 아들 칼렙만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땅을 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하셨으며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눈앞에 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가리니 그를 격려해 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임이라.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함 속에서도 줄이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의 또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악함 속에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정차 주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눈물 짓고 또한 괴로움 가운데 있을 것이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이 땅에서는 사망이 있죠. 죄의 삭스로 또 죄들로 인해서 출생한 인간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울부짖음이 있으나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 것들,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개혁으로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오역이 되어 있기에 그곳에서도 그들은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전에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 왜 이 땅에서는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림받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죄인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부유한 자들을 할지라도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악함 가운데 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광야를 행했던 모든 옛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앞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주님이 앞서 가셨다는 것. 오늘 주께서는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어서 여러분 앞서 양들 앞에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셔서 예비하여 놓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 어린 것들,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너희 어린 것들, 광야에서 출생하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모세까지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명하라고 했는데도 명하지 아니하고 분노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서 막대기로 인해서 쳤지요. 2번을 쳤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세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간 거
칼렙이 들어간 거, 여러분은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누구요?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주께서 앞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로, 구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 일일이 다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고 듣고 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계획은 믿지 아니한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냐.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자들만이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의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힘을 쓴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불순종하여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악한 세대에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성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겁니다.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전혀 없는 땅, 이스라엘이 소원했던, 소망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에서 들어가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히 장막을 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3절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할 장막집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할 곳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장막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영원한 땅,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처소는 영원한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셨다 이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거할 처소였던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편에 있는 동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분명히 그 땅은 영원한 땅입니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땅.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네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네게 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세워지지 아니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마련되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약속이 되어졌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이끌어 인도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영원한 집을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들에 있는 장막집이 마련되었다 이겁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할 집은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이 되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 되었던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마는 하늘들에는 영원히 거할 장막집이 마련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땅에는 사람들의 손으로 짓고 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영원한 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동산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도성, 위대한 왕의 도성,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하늘들 위에 영원한 장막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시편 48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토성이 없는 거로, 영원한 토성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올 토성을 찾고 있노라. 장차 우리에게 올 토성, 예비된 토성을 찾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토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자녀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토성, 변함이 없는 토성,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죄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사망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간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고 사도 요한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다만 그것은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일이 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한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더럽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누구나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서 5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휴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찌 아버지가 거하시는 아버지가 예비하신 토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들어가는 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 없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장막집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장막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인은 죽은 자가 되게 하셨고 죄인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드려지셨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시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범죄하는 범죄자인 것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가장 치열한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요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쉽게 실패하죠.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와의 싸움을 하셨습니까? 인간들과 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싸우시는 대상은 사탄이에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누가 다투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로마?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누구요? 사탄이요. 마귀요. 십자가에서 싸우시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정사와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애들의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마귀와의 전쟁, 죄와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냥 무사히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전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니, 신명기,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적과 싸움에 있어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이는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 항상 아말렉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이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이요.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육신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전쟁,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마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영적인 무감각이 있다면 싸울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의 몸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지요. 그리고 그 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기는 먹었지요. 그 피는 발랐지요.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지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피가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피 없이는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짐승의 피로 인해서 잠시나마 용서를 받았죠.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죠. 아버지의 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가장 고뇌 깊은 기도.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는 길의 인도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 물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저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들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께서 그 길이 되시는데 그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길들을 계획하죠.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 나는 이 길로 가야만이 되겠다. 어떠한 길? 우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길을 택하죠. 근데 그 자신이 마지막 가야 할 길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반대로 간다면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그는 바로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감에 있어서 수많은 길을 가게 하셨죠. 여러 방면의 길을 가게 하셨고 다양한 방향을 알려주셨죠. 불과 구름으로 인해서 인도하셨죠.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밤에는 불과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셨지요. 무엇로? 성경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셨죠. 주께서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죠. 주님이 마지막 가셨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는 방향, 아래로 가는 방향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주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어떠한 사람이 길에서 뭘 만나요? 강도들을 만나죠. 여러분이 내려가는 길에 걸어가면은 그 길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잠언 7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7장 27절에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려가는 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서 가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셔요? 다시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뒤로 돌아가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택한 장소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한 장소,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세워집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가야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의 지성소예요. 하늘나라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지성소를 향해서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길이요 그 길은 휘장, 위로 올라가는 휘장으로 가는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너희 앞서 길을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셨고 우리 길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2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죠.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쉬어야 할 곳, 여러분이 마셔야 할 곳을 어디인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의 길로 가는 그 길에는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막을 어디에다 쉬고 안식을 어디에서 누려야 할 것인지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32절에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는 이 일에 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도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분께서 그 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냥 죽으면 다 선하게 살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문과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 앞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가시었고 그 문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푼네 아들 칼렙만이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본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다고 36절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장막 칠 곳. 여러분이 영원히 장막 칠 곳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해도 달도 비칠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에서 걷게 했으며, 물론 이 당시는 여러분들과는 이 구원받는 자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7년 대환란 동안 천년 왕국 시절에 구원받는 자들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여금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게 하는 길들을 마련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 7장 27절을 말씀 보면 창녀가 그렇습니다. 창녀에게 미혹되어서 그곳에 빠진 자들은 위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밑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그 길들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영원히 장막 칠 곳을 마련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곳,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